오늘 저는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변화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전에서 잠언서 2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고 생각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옛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으로 채워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승리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영적 승리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숙지하고 실천함으로 여러분들 또 생각의 변화 속에서 큰 복받아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5절 7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된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요. 또 우리의 생각과 삶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의 삶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죽이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 그 이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바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변화된 영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항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생각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육체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자랑을 총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면서 다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탐욕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이 추구하는 탐욕의 온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 육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또한 참수하고 죽이고 또 결국은 자신도 또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다, 그 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결과가 뭐냐? 다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죽었다 그래.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뭘까요? 사망. 우리는 사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할 때 육신적 죽음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은 영적인 죽음이 오고요, 환경적인 죽음, 즉 저주가 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육체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 죽음에 다가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즉 전인적인 죽음을 사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자, 그래서 본문의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원망과 불평과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원수가 뭘까요? 원수, 이 원수 같은 사람, 그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부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평생 우리가 연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했다죠. 원수 그랬다 그죠. 원수. 부부관계가, 우리 관계가 뭐야? 원수. 내자 평생 원수 그랬대. 원수가 뭘까요? 원수가 참, 원수가 뭐예요? 왜 부부관계를 원수로 만들었을까요? 이 원수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수라는 것은 이 증오하다, 불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증오해요. 다시 말해서 불화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불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부부가 원수로 사는 것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증오를 일으키도록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원수된 삶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자기가 가진 배움의 스펙으로 가득 찼던 사람 아니겠어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부를 자랑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지킬 만한 것은 다 지켰다고 자부한 사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디 너나도 자기의 당당함을 그렇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위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방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성경의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원수된 삶의 증거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사울이 제 아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 육신적 악한 원수된 삶의 행위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제 암흑의 정말 험난한 시대를 지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멀었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캄캄함의 밤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눈먼 캄캄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결국은 나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할 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또 박해한 적도 없죠. 근데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것이 결국 나를 박해한 것이다 말씀을 하실 때, 그가 들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가 거꾸로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이렇게 안수기도 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영적인 눈이 다 떠집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모든 눈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영의 눈이 떠져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받은 이후에는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율법이나 지식이나 자신이 경험했던 육신의 생각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빌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봉하고 자랑했던 그 다음에 모든 스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육신의 탐욕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던 스펙에 불과하더라 하고 생각되어지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영혼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 권세가 있어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 우리가 예수로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모든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구원의 가치와 영적 지식과 믿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이 모든 육체의 험함을 깨닫고 육체의 생각을 내놓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육신의 생각을 내려치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건 먼저 이것 때문에 못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나와서 대학 공부했죠. 직장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일하다가 인정받았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 속에서 적어도 많은 우리가 사람 관계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버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예수를 믿는다고 다 버려지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이것을 오히려 아울러서 아름답게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변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염려스러워서 결국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에서 배운 세상에 배우고 터득한 세상적 지식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진화론이나 세상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과학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창조적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진화론도 학설이잖아요. 그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실적으로 우리가 이 진화론을 배웠을 뿐이지 진화론이잖아요. 론. 창조론이고요. 그러니까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검증해 볼 때 자연 속에서 창조적 증거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화적 증거도요 사실은 나타난다고 하지만은요 저 가설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딱 지식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의 능력들을 거부하는 거죠. 계속해서 결국은 세상의 지식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뒤의 것을 쳐다보고 뒤의 것에 매여 있으면 절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명이 끝나는 날에 한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달려가라. 그리할 때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들이 사실은 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고 또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증명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두루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 후손이 있는데 너무나 이 덩치가 커서 그 기골이 장대해서 감히 우리가 그들을 넘볼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적과 꾸는 땅을 악평합니다. 절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뭐가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었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을 채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도 그 속에 있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애굽의 바로 왕이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준 재물을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정체성 또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못한다 하고 포기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의 중심으로 생각으로 채워지면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가능성만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경을 봐요. 넷비림 후손, 안악자손을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여러분 메뚜기 알죠? 메뚜기 뭔지 알죠?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아갈 때 메뚜기를 참 많이 잡았어요. 당시에 우리가 이 단백질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기도 먹기 힘들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고기 잡을 때 푸주간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온 일이 거의 없고요. 동네에서 잔치하면 돼지고기 한번 잡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당신 한 근, 당신 두 근 해가지고 사가지고 먹었던 잔치 때가 있었죠. 자, 그렇게도 못하면 어떤 때에 뭘 해 먹어요? 메뚜기 잡아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메뚜기가 많아서 손으로 딱 잡고 대두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볶아서 먹었던 때가 있어요. 자, 메뚜기 힘없죠. 이 힘없는 곤충, 이렇게 자신들을 비하했을 때 힘없는 곤충이 뭘 하겠다고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포기. 하나님의 능력도 다 포기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임재 통치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과 생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우리들을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서 14장 24절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정해 주셨는데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적 회복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8절로 9절인데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남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참 기쁘다, 이 공동체 안이 행복하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 참 은혜가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참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박해가 심했어. 고난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 사회의 편견 앞에서 내가 정말 많은 제 어려움을 당했어. 다 박해를 당했어. 하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냈어 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요, 그 간증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참 이 모임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역 모임은, 지역 모임은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이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데 행복하게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런 영향력은 어떤 때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유료적인 충당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계속적인 충만을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소멸되면 그때부터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아요. 부정적으로 말해요. 남을 죽여요. 남을 미워해요. 또 남을 굉장히 남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져요. 결국은 믿음도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 정도 되면은 변화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다니기만 했나요? 아니죠. 이 12명이 나가서 70명이 나가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함 받은 건 경험했어요. 알잖아요.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하나이다. 주님이 그랬죠. 안다, 알아. 하늘에서 네가 그 역사할 때 내가 하늘에서 이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권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유가 있었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인간적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인간적 구원자.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툼하잖아요.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막 내가 당신이 다시 이 땅을 회복하게 되면 나는 우리 엄마를 동원해서 자의정 우의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리다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무지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500명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부탁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불같이 그들 머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가치, 전인적인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자, 그때로부터 나가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크게 하면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다 믿음의 삶 가운데서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된 자, 또 갇힌 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을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병자를 치료하는 역사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영적 능력의 사역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랬잖아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어 항상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데려가고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차원의 영성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영적인 스승이신 조영희 목사님께서 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생각은 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생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초월해 간다. 그러니까 생각은 눈에 보이는 우리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씨앗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삶 현장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앗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생각으로 심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이 3차원의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고 4차원의 영성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죠.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와도 안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주 안에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선포할 때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지배를 누가 하느냐? 생각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참수하는
마귀의 공격을 십자가의 능력과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